수없이 어겨가지고 그냥 정말 막 100개 중에서 99개를 다 어겨서 100개를 어겨도 그 사람이 빵점이고,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살다 하나 실수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에는 빵점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것이 어떤 면으로 아까 말한 유기체다, 그리고 한 덩어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몸 전체가 다 건강해도 심장 하나가 마비가 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온몸이 망가져서 죽으나 하나가 잘못돼서 죽으나 같은 거다. 하나님은 하나 잘못해도 천국을 못 가요. 여러 개 주를 지어야 주인이 아니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걸이 체인이 200개 체인으로 돼 있어. 금 목걸이. 끝에는 이제 진주가 달려있어. 끝에는 이게 달랑달랑 달려있고, 그 진주를 꿰고 있는 게 금 사슬이야. 체인이야. 근데 그것이 몇 개로 돼 있다고요? 200개. 근데 그 중에 볼이 하나가 헐렁헐렁해. 그래가지고 전철 안에서 밀치다가 그 하나가, 그 연약한 체인 하나가 딱 벌어졌어. 그러면 뭘 잊어먹어요? 그 체인 하나를 잊어먹어요? 목걸이 자체를 다 잊어먹어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613가지가 체인이 하나로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벌어지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율법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잘못해도 빵점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만 잘못해도 빵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주인이고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아담 안에서 주인인 이유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아요. 자기는 모범생으로 살다가 조금 10%가 부족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10%를 씻어가지고 100점 만들어준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다 빵점짜리였는데 예수님이 100점 돼서 내가 100점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예수님 공로로 된 거예요. 내 것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얘기는 100%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 뜻이지,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50%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요. 이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자면 구원받고 나서도 자기가 원하는 줄 알아. 아이, 저 사람은 완전히 옛날에 엉망이었다가 구원받았잖아. 나는 그래도 모범생이었다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나는 한 20-30% 필요했어. 근데 저 사람은 100%가 필요했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나하고 너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게 엉망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내가 빵점이었다고 생각하면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주인이었던 거예요. 이 성경이 이런 해석을 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성경을 정밀하게 보지를 안 했다. 대충 도매금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지. 복음을. 설익은 거예요,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설익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설익은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신학적이에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 논리가 더 정연해지고 더 정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설명을 들어야 돼요. 중간에 놓쳐버리면 이 흐름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 아래 있는 걸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율법 아래. 구원 전을 구원받기 전, 예수님 영접 오기 전, 구원 전, 그 다음에 구원 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 전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 주인이었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우리가 뭐가 되죠? 의인이 되죠. 이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옮겨졌잖아요. 옮겨졌는데 구원 전에는 우리가 무엇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네, 율법 아래. 네,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니까 율법이 주인인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이렇게. 율법이 있음으로써 주인인 걸 알잖아요. 내가 이 법을 어겼구나, 못 지켰구나. 그래서 주인인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종노릇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종노릇. 이때는 자유가 없어요. 법 아래에 있으니까.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막 그러고 있잖아. 어겼네? 뭐지? 어쩌냐면서 이것을 종노릇. 종노릇. 그러니까 이때는 종은 이게 뭐예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이제 노예죠, 노예. 노예. 이때는 자유가 없어요. 또 자유만 없는 게 아니고 자유만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냐면 특권이 없어요. 특권. 노예는 특권이 없어요. 지 것이 없으니까 다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이 없어요. 이게 노예의 구원 전의 인간의 상태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무엇 아래 있냐면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이 은혜 아래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뭐냐면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약속.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너 믿으면 의롭게 해줄게. 이렇게 여기서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 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이 언약과 약속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알겠죠?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계집종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옛날도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서자는 아들 취급을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집종의 아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아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들인데도 아들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진짜 나니까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계집종. 누구예요? 하갈이 계집종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여기 아들을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죠. 이건 뭐예요? 자유한 여인이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자유한 여인. 이 자유한 여인으로 써 있거든요. 자유한. 그래서 이 자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야 아들이에요. 계집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권도 없고 아까 말한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무엇을 하냐면 아들은 뭐냐면 자유도 있고 뭐가 있어요? 특권도 있고 모든 것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이 사람 것이란 말이지. 이스마엘은 쫓아내잖아요. 계집종하고 이스마엘은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쫓아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쫓아냈다. 왜냐면 여기로 상속이 다 가야 하는데 여기가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삭에게 다 물려준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 신분이 뭐라고요? 아들. 여기는 뭐라고요? 종. 노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느냐 복음 가운데 이 은혜 아래에 있다. 믿음으로 오르다. 이것은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피퍼민트를 어떻게 많이 타는가? 숨이 컴백. 자, 뭔 말 알겠죠?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십계명. 신의 산. 여기는 이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사예요. 이 십자가. 이건 어디 사예요? 갈보리산. 받은 게
신의 산에서 받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있죠?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 이 땅. 근데 우리가 갈 나라는 예루살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어디 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알겠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데는 어디요? 천상의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천상의 예루살렘. 이 말씀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쭉 적혀 있는 거예요. 4장만 읽으면 돼요. 자, 4장을 봅시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읽읍시다. 그 로마 시대 때, 이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로마 제국가에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어떤 주인집에 아들이 있어. 아들. 엄마 알겠죠?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아들이 어리다. 아직 애기야, 어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아들을 어렸을 적에는 어떻게 이 아들을 관리를 했냐면, 이 주인에게는 여러 종들이 있죠. 종들. 근데 이 종들 중에서, 이 노예 중에서 조금 그 똘똘한 종을 하나 선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종들 중에 한 명을 딱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몽학선생이라고 불러줘요. 뭐라고요? 몽학선생이 뭐냐면 초등교사예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 그 뜻이 아니고 선생이 아닌 초보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 선생이 아니고 선생 같지 않은 선생을 초등교사라고 해요. 우리나라 초등교사가 아니고. 알겠죠? 이 몽학선생을 이 종들 중에서 하나를 해가지고 이 어린 아들을 맡겨요. 네가 지도해라. 이 아들이 몇 살까지냐면 6세에서 16세까지. 6세부터 16세까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도 엄마 수중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 애기는. 그러니까 그 종에게 안 맡겨요.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그러나 6세부터 성인이 되는 16세. 그러니까 17세부터는 성인이 돼요. 뭐가 준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17세에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드디어 아들다운 아들이 돼요. 아들다운 아들. 이것을 뭐냐면 아들의 명분 그래요. 진짜 아들 취급을 다 해요. 법적으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세에서 16세까지는 실제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로서의 법적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때는 누구 아래에 있어요?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 아래에서 이 양육을 받아요. 세수는 옷 갈아입는 또 이웃 동네에 있는 선생님 댁에 갈 적에 그 중간치기 못 오게 하고 새길로 못 빠지게 하고 위험한 일 못 오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몽학선생이자 이 사람이 뭐라고요?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는 누구 아래에 있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행세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7살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교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교사가 아니라 다시 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17세가 되기 전과 후는 너무 달라. 주인집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우를 받는 거나 특권이나 어떤 위치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그래서 이때를 지금 구원 전에를 뭐라고 하냐면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걸로. 초등교사 아래. 알겠죠?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으니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분은 아들인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마치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17세 성인식을 마치고 이 사람이 진짜 아들 위치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도 있고 특권도 있고 상속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법률적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아까 그 나이 어린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집의 아들이지만 아직 나이가 16세가 안 됐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주인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같아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게 뭐예요? 17세가 될 때까지는 누구 아래에 있어요?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자기 종들 중에서 좀 똘똘한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시간이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 아래에 있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이게 율법 아래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인 걸 깨달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5절,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래서 4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받아서 우리를 속량해 줬죠. 5절이 그렇게 써있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로 뭘 얻게 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드디어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6세에서 16세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그 종 아래,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자유도 있고 특권도 있고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이게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무엇이므로 이제 17세 이상 성인이시고 이제 정식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이게 누구냐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드디어 자식 행사를 얼마든지 내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요? 이제 옛날에 나이 어렸을 적에 그 초등교사 아래 있는 것처럼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다?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아직 복음을 못 깨닫고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뭐 됐어요? 종들은. 아까 말했잖아요. 그 종 밑에서 종 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성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알게 돼서 정식 아들로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 아까 말대로 그 초등교사 아래로 돌아가서 종로로 살려고 하느냐? 됐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게 율법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날, 달, 절기고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걸 지키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아들 삼아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근데 다시 종도로 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를 봅시다. 자, 성경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이렇게 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알아듣기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이없게도 다시 초등교사로 성인식 다 마친 아들의 명분을 확 본 사람이 다시 초등교사 그 몽학선생 아래로 내가 들어가서 애기 노릇 하려고 그러고 종 노릇 하려고 되겠냐? 예수를 믿었으면 이쪽으로 완전히 와서 이런 위치가 됐는데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지금 예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너무 그냥 이게 소상하잖아요.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그래요. 너희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지금까지 복음 전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들이 복음에 섰으면 나처럼 계속 복음 가운데 거해라. 이 뜻이에요. 내가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선교회에서 복음 전으로 갔을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바울 사도가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가서 복음 전을 적에요.
이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향자들이. 그래서 맨날 눈곱 끼고 그랬대요. 그냥 추적기를 다 떨었대요. 근데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막 자기들에게 복음전으로 그 머나먼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막 천사처럼 상대하고 바울 사도가 그냥 삐지지우고 막 맨날 눈곱 띄고 있고 막 그냥 그러고 있는데도 막 목숨이라 눈이라도 자기 거 뺏어 주려고 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뭐 바울이 뭐 사도야 뭐 12제자도 아니었어. 예수님 하루도 안 따라다녔어. 그 사람 사도 아니요. 그 사람 저는 복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람 별로 인정 못 받았던 사람이야. 하면서 바울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갖다가 한마디로 건부적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막 바울 사도가 막 천사처럼 막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막 상대해주고 막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찬밥 취급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보니까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한 게 안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면 너희가 안 봐요. 너희를 시험하는 거지. 너희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해 줬잖아. 너희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막 황송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를 갖다 대우해 줬잖아. 근데 지금 너희들 뭐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서 헝클어 놨어? 거짓 교사들. 그러면서 그 말을 쓰는 거야.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너희들이 이제 다 변질됐는데 너희들 그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 받았다고 하더니 지금 니네들 그 복이 어디 갔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옛날에 어쩌어요? 너희들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줬는데 안질이었다는 말이 맞죠.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었잖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제 참말을 하니까 이제 니네들 기분 나빠? 이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서신을 통해서 야 이 답답한 사람들, 이 멍청구리들 그런 사람들한테 넘어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 안 나빠? 내가 진짜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참말을 하니까 니네들 속 뒤집어져?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거지? 이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맞구나.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준 바울사도 형제님 말이 맞아. 우리가 정신이 나갔어. 왜 우리가 어떻게 다 저렇게 헷갈렸지? 이제 맞아. 우리 정신 차리고 제대로 제 위치 원위치 돌아와야 돼. 이렇게 해야지. 뭐 알겠죠?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막 열심을 내면서 막 그렇게 한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을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쫓아가도록 그 사람들 따르도록 하려고 그랬던 거라. 그런 동기의 불순수성, 동기가 불순하다. 그래서 그랬던 거지 니네들 진짜 사랑하고 앞에서 그랬던 게 아니야. 너희들 그런 것도 모르겠냐?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참말하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빠? 이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너희를 대하였을 뿐 말이야. 언제든 좋은 일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면 전 좋은 거지만 이렇게 불쓰는 동기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 자 여기를 보세요. 처음에 가서 복음전을 제가 얼마나 그 죽었던 영혼들을 복음전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 얻게 했으니까 해산했어 안 했어?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 헝클어져 버렸어. 근데 갖다가 다시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니까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또 하겠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읽읍시다.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면 내가 목소리가 변했지. 처음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을 제가 막 사랑 많고 다정다감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얻고 막 저주받아야 한다. 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아 막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속히 변질됐냐 막 하면서 이렇게 언성이 변한 것은 바울 사도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니네들이 변질돼가지고 니네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거야.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지난 한 1, 2년, 2, 3년 동안 언성이 높았어요.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아무나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했어요. 이해가 돼요? 설교 저도 본래부터 크게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교회에 누룩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언성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맨날 웃어주고 맨날 따뜻거리 줄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저도 잘 웃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계속 웃을 거예요. 자, 여기 봐요. 이게 그 뜻이에요. 19절, 20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해서 얘네들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이 심지가 없었어. 이 뜻이에요. 너무 적나라한가? 자, 21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다시 거꾸로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고는 이 갈라디아 학교 성도들아. 이 뜻이에요. 알겠죠? 율법이 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록된 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하갈, 계집종,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사라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놨어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동기로 불순하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을 못 믿으니까 계집종으로 동침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놨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났은 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에요. 두 언약. 구약 율법을 얘기하고 하나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어디? 신의 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으로부터 뭘? 종을 낳은 자는 하갈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종로로 서잖아요. 이거 해, 하지 마. 이렇게 종로로 서는 거예요. 하갈은 어디라고 했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건 자녀들과 뭐 한다고 했어요? 종노릇하고. 그래서 구약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날,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자니?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사라와 같은 위치를 얘기하는데 신약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저를 봅시다. 자, 설명이 선연해, 안 선연해? 이 이상 어떻게 선연하냐고.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 대조 한번 해봐. 이거 모르겠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래도 즐거워라는 거예요.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주자. 얘기를 나와야 산고를 알지. 그러니까 잉태치 못했죠. 산고를 했지. 근데 즐거우고 위치라는 거예요. 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여기냐면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수도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기가 없는 것 같고 약속의 자녀가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낙심치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자, 됐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뭐라고 그러죠? 시작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뭐라? 이삭과 같이 우리는 뭐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여기 쓰죠. 약속의 자녀, 아들이라. 자녀, 상속자,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삭과 같이. 자, 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어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100살이 났잖아요. 100살이 났는데 이삭이 돌 때, 젖될 때 그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잔치를 벌였어. 사라가 100살이 난 자식이 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잔치를 하려고 막 정신이 없었어. 그래갖고 그 돌잔치를 하는데 그 돌된 이삭을 깜빡했어. 잔치연이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완전히 희롱하고 있는 걸 봤어. 이해가 돼요? 이삭은 이때 17살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보더라고. 뭐라고요?
아니 이스마엘이 몇 살 됐다고요? 상당히 됐단 말이에요. 벌써 청소년이요. 근데 누구를? 계집종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감히 누구를? 100살에 난 언약의 자손이 이삭을 돌들였는데 그 16살짜리가 1살짜리를 갖고 완전히 희롱을 하는 거예요. 때렸다가 둥글렸다가 막 완전히 지가 가지고 놀고 있어. 장난감 노릇 하듯이. 사라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감히 누구 자녀를? 약속했잖아요. 100살이나 금쪽 같은 아들을 저 계집종 아들이 갖고 놀고 있는 거야. 희롱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날 저녁에 잔치 끝내고 불렀어. 누구를? 아브라함을 불렀어. 여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 계집종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 나는 한 집에서 못 살아니까 당신 결단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았어. 좀 먹고 살만한 거지. 짐 지어가지고 내쫓았어. 별 수 없지. 여기 그냥 본부인 말을 들어야 하니까.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 족속들이야. 알겠어요? 지금 아랍 족속들 있잖아. 이슬람. 그리고 이삭이 누구야? 이스라엘. 알겠죠? 그래서 지금도 싸움이 안 해.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한 집안 식구들이 그게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야. 지금도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서자와 적자의 싸움이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역사가.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게 된 역사를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내쫓았다고요? 그 계집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거예요. 그 자식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아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성령과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신지 않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걸 가지고 교회 어지럽히는 사람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내버려두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써있어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네? 30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우리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근데 육신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성도라고 볼 수도 없지. 어떤 면으로 가짜 성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도가 높아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다먹고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너무 매정스럽죠? 내찰스럽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의 거룩을 보존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대로 들어와야죠. 꺾고 계속 그걸 가지고 뒤에서 장난치고 계속 그걸 가지고 끔짝 부리고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교회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어영부영하면 우리 2, 3년도 못 가요. 그냥 엉클어져 버려요. 교회 와서 맨 세상 얘기예요. 맨 사회적인 얘기 나요. 출세한 얘기, 좋은 대학 간 얘기, 좋은 직장 가진 얘기, 사회에서 뭐 너한테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거 내요. 교회 와서 맨 보는 거 잘 보고 있는 거 뒷전에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 판단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들이 뭐나 된 줄 알고 이런 교회 만들면 되겠냐 그거야. 교회는 그런 것이 차지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우리 교회가 내버려둬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이거 뭐 신앙 노름하려고 이걸 풀이해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5장 1절) 읽고 5분 쉽시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죠?
종노릇하던 우리를 아들 되게 하고 아들이 명분을 얻게 하고 자유와 특권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무한한 축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유를 내놓고 다시 종노릇으로 돌아갈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굳게 서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신분과 정체성과 위치를 확정하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사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유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아들이 이제 종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얻은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잖아요. 근데 다시 그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다시 행위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또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빙자해서 더 방종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사는 걸 정당화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수준이 있는 성도예요. 진리 가운데서 있고 이것을 알고 그런 거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는 좋아,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 하면 재밌어, 이 정도 유치한 수준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갈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만큼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담고 가는 교회가 없어요. 누가 체육 앉아서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다 와서 놀고 먹고 줄기고 여기서 다 해주잖아요. 직전에서 어머 짓은 하지 말아야지. 알겠습니까? 그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5분 쉬었다가 또 오도록